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부터 한번 보죠.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마음에 많이 두려움도 느끼고 내가 혹시 이런 형편에 처해지지는 않는 건가라는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지 못하면 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이단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 말이죠.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대한 부담이 일절 없이 편하게 살지만 어설프게 복음을 듣고 나면 여기에 대한 이 두려움들을 잘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단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도둑질하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이 말하는 제시하는 방향,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치의 의심이 없도록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견고하고 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동원되는 그 이단에 노출되지 않고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죽하면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 직전에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두려워지고 뭔가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이렇게 하면 기승을 부리는 것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런 종교적 이단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보면 나라가 어렵거나 뭔가 어수선해지면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느끼게 되고 자기 한계를 느낄 때 뭔가를 의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평소에 기독교나 뭐 다른 타종교들도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욕을 하고 비판을 해도 그들은 압니다. 다른 게 진짜 사입이고 저쪽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데 문제는 이런 마지막 종말이 되었을 때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분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종말이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걸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가르쳐 줘야죠. 종말이라는 것은 한 번만 알면 돼요.
두 번, 세 번 자꾸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자꾸 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이 말씀 마지막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21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은 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바다도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사망도 지옥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부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부활은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까지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단들은 영혼의 부활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의 부활이 있으면 불못이 있을 필요가 없죠. 영혼은 영체이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상상이, 우리 상상이 지옥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우리 몸이 느끼지 않는 한 그건 지옥이 아니죠. 상상으로는 갈 수 있어요. 영도 갈 수 있고 혼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간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느낌도 감각이 없는데요. 오감이 없는데요. 오감. 그렇죠? 예. 여러분 오감이 뭐죠? 이게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촉각, 이렇게 만져보는 거, 그다음에 시각, 그다음에 미각, 그다음에 후각, 그다음에 청각. 이게 오각이에요. 오감이에요. 근데 오감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오감 중에서 무엇으로 믿음을 만들어내죠? 청각이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봤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했어요. 봐도 못 믿었어요. 누가 못 믿었죠? 도마가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고 뭐라고 말씀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손을 내밀었을까요? 주님은 그럴 만큼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고 못 믿으면 만져서라도 믿게 하고. 가장 좋은 것은 들음으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본고로 믿느냐? 본고보다 뭐예요? 듣는 것으로 믿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봐서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봐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지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잔잔한 복음들을 여러분들이 잘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그것이 쌓여서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돼가는 것이지, 뭔가 중요한 사실 몇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고 믿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잔가지가 없으면, 이게 나무도 이렇게 보면 잔가지가 없으면 뿌리 굵은 거 몇 개 있어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게 부러져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을 지탱하는 힘은 굵은 뿌리 안에 잔가지들이 쭉 뻗어서 영양분을 많은 곳에서 흡수할 때 튼튼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 듣다가 보면 와 하고 깜짝 놀랄 일도 있겠죠. 와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크게 놀랄 일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나도 주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잔잔한 가지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잔잔한 가지를 만들지 못하면 원리를 몰라요. 결과만 알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과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원인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성경의 원인. 모든 동기, 시작이에요. 결과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두 권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66권 중에
64권이라는 책이 중간에 붙어 있을까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잔잔한 과정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과정을 모르면 이 이단들은 그 과정을 모르는 그 과정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결과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뭘 가지고 들어온다고?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여러분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결과를 뒤집으려면은 과정을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꾸며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가신 분들이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죠? 이만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바뀌어 있지요. 왜 그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결과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은 겁니다. 뭐라고요? 결과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은 거라고요. 과정을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몇 가지만 가지고 가지 마세요. 저도 그 중요한 내 결과를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 이야기는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질까 봐. 저도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어쩌다 한 번씩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내어주더라라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게 이제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과 연결을 꼭 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6절에 이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이에요. 15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가 맺혀졌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나머지 열매들을 이제 추수를 하듯이 첫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초실절 이야기를 조금 해요. 이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라는 말은 초실절을 알아야 돼요. 절기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추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를 하는 밭에 농부가 서서 이렇게 낫을 들고 서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어떤 사람이 천사가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초실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서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 추수하려고 하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농부는 낫을 들고 이렇게 물어요.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질러요? 추수해도 좋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제사장이 네 좋습니다 라고 허락이 떨어지면 첫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이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딱 갖다 바치면 그 다음부터 마음껏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추수를 제사장께 바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 올라갔죠.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했죠. 그죠? 이게 주님 와서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께 아직 가지 못했다. 혹시 읽어본 적 있으시죠? 그걸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6절을 딱 들어보면 그 얘기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 우리예요. 우리는 그분께 속한 자예요. 그분과 우리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 속한 자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그 순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패한대요. 자, 아까 낮 시간에 설명을 했던 이사야 말씀 제가 잠깐 언급했죠.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건 뭐를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온다. 정치적 정권을 가지고 오는 분.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정권을 위임하시고 그 정권을 가지고 천년을 다스려요. 근데 이 천년을 다 다스리고 패할 때라. 잘 봐요. 이렇게 이제 권세와 능력을 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을 다 다스리고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패하고 하나님께 바칠 때라. 쭉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는 것은 초림 때 이야기고, 오케이? 그 다음에 7년 중간기에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간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붙은 자예요. 그 다음 부활이 있는데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천년 왕국을 패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이 세 구조, 초림, 7년, 천년 왕국 끝, 이걸 다 담아서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해야 하리니. 천년 왕국이 지나야 이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해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원수는 사망이라. 여러분,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라 무조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멸망받게 될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이 이걸 제가 그러잖아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우리 부활한데, 그리고 막 아웃사이드로 막 부활을 속여서 막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시간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아시겠어요? 순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시간과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그런 대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계시라. 부탁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성도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가장 최종적인 승리가 뭐냐? 부활로 승리하는 겁니다.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사망의 권세가 부활로 깨트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사단이 인간에게 준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난제 뭐였습니까?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걸 부활로. 그래서 시편 25편 8절에 보면 그가 승리 안으로 사망을 삼킬 것이요. 또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자기 백성의 책망을 온 땅으로부터 제하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대요. 사망이 부활 때문에 부활로 인해서 사망이 삼켜져 버린대요. 여러분 삼켜 먹어버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부활이 사망을 먹어버렸대요. 먹어서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사망은 없습니다. 모두 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약속되어 있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모두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한 5분의 1 믿음일 겁니다. 자, 또 심판받을 자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답니다. 자, 심판받을 자들은 말씀을 받을 때 다르답니다. 어떻게 다르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 다음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주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진주를 찾아다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값진 진주를 만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진주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주처럼
취급하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우리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진주를 구하러 온 거 맞지요? 예,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걸 값지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개가 토한 자리에 토한 것을 다시 먹기도 하고 돼지는 진주를 자기 똥에다 넣고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 이유는 계속 그 앞쪽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앞에 그 설명이 부연 설명이 미리 했었어요. 배운 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정죄용으로 쓰는 것이 마치 개가 말씀을 받는 것과 같고 돼지가 말씀을 받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누구 생각이 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 이건 내 이야기구나 내 문제구나 이래야지. 아이고 이렇게 예배 갔더니 하필이면 목사님이 내가 평상시에 우리 남편인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는데 딱 오늘 얘기했는데 딱 보니까 졸고 있어. 주여 지금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죄용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정죄용으로. 그러지 마세요. 모든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죠. 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오늘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 왜 자꾸 그 성경은 특별히 그 어디죠? 요한계시록은 이들을 향해서 땅에 거한다고 했는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복음이 이 하늘나라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영생과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땅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좌편향적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이해가 쉽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좌편향적 사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의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을 보면 하나님 나라 전혀 왕국 복음이 아니라 땅의 복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 요한계시록 21장 들어갈 때 이 천년 왕국 들어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들은 땅의 복음으로 이해를 하는지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럼 이게 우리가 중요한 이 내용을 하나 해결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에 대해서 13장 계시록 13장 8절 그러니까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그에게 경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자, 오늘 21장 27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뭐라고요?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는 다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더럽게 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힌 예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근데 이게 거절하는 것이 여기는 거짓말하는 자, 또 뭐라고? 더럽게 하는 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다 대부분이 여기 있는 이 말들은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거짓말도 이중성이고 가증도 이중성이에요.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중성.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중성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의 굉장한 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엉터리라도 좋아요. 정말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제발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중성이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아시겠어요? 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성경이 뭐라고 지적을 하거들랑, 예, 맞아요. 그게 저예요. 이렇게 그냥 시인하면 돼요. 속이지 말고, 감추지 말고. 이 가증하다는 거, 거짓말 한다는 거 전부 다 이중성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장 오늘 금방 읽었던 27절에도 있지만 12장에 21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러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의미는 이런 의미로 두고 볼 수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 요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었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 음행, 마술,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이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우상에게 절한 적이 있지요.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더라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표를 받으라고 강압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받았지요. 여기 있는 단어들이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7년 환란 중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삶 속에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이 속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려웠기 때문에 표를 받고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여기 21장 8절에 기록된 이 목록들 사이에서 내가 이것을 넘어가고 극복할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 7년이라는 기간 속에서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은 늘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좀 풀어서 기록해 두었어요. 한번 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과정 속에서 참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환난은 있지요. 그 다음에 표는 받으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막막하지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배교의 억압에 표를 받는 이 부분이에요.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요한 1서에 보면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과 사랑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다음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문을 열면 다음 제 방 옆에 우리 사모님이 지금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이 문 열면 사모님 만나잖아. 그죠? 우리 죽음의 문을 열면 바로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기다리고 해서 팔 벌리고 스테반이 오는 걸 보고 일어서서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랑 안에는 두려움. 그분과 우리 사랑은 누구도 뗄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다가 로마서 끝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려움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가슴속에 담기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우리가 더더욱 마음에 심고 담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환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이깁니다. 자,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불신은 결국 환난 때 배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자들 누굽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받아들일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면 부처라도 구원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까? 하고도 남겠죠. 그 다음 뭐집니까? 뭐였지요? 살인자들. 이들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면은 성도들의 피에 뭐 했다고 그랬더라? 성도들의 피에 뭐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음료에 대해서.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 취했다. 예, 맞습니다. 취했다. 그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인자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동조해서 성도들의 생명을 앗아간 자들, 그들은 분명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 그래서 그쪽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동조하는 많은 세력들이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환상을 보다가 의아해했거든.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상시에 지금은 그들이 공격해 오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몸을 성적으로 더럽히는 자들, 그다음에 마술하는 자들. 여기 마술이라는 말은 독을 섞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보면 독을 섞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독을 섞어서 현혹하는 자들. 아마도 이 복음의 말씀에 독을 섞어서 변형을 시킨 뭐 이런 것도 아마 좀 그게 가능한 해석 같고, 또 어떤 그렇다고 마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원어를 보니까 독을 섞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이게 우리가 우리 언어로는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원어하고 좀 거리가 있구나.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마술하고 독 섞는 거 우리하고는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인데 원어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이거 뭡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짐승에게 돌리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들. 그래서 믿음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들. 자, 요 목록 21장 8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 마술,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목록을 기록했으니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시죠. 14절입니다. 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이해로 들어가는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뭐죠? 이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따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육체의 사망이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육체 사망을 이야기해요. 그걸 첫째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의미를 알고 있지요. 첫째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의미를 알고 둘째 사망을 이야기할 때 사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단계. 맞나요?
사망이란 더 이상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단계라고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에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셨죠. 그게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망을 이해하고 생명을 얻었어요. 첫째 사망을 이해하고 생명을 얻었지요.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이 됐어요. 어떻게 각인이 됐습니까?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듯이 둘째 사망에 처해진 사람들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서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면 거기서 스스로 헤어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 그래서 첫째 사망이 육체가 사망했던 것처럼 둘째 사망은 불모소에 들어가서 그 사망이 있는데 그 사망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하기 위해서 14장은 이렇게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하나 덧붙인다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지금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음부입니다. 음부예요. 그들은 이제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음부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불못이에요. 그래서 그 음부에서 끄집어내서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은 둘째 사망은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 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뜻하는 여기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그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왼편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말은 이런 이야기인데 왼편, 여러분 그 오른편 왼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른편 왼편을 이렇게 쓰지만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가장 근접한, 이들이 지금 왼편 오른편 이리 쓰는 말과 우리가 쓰는 말하고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은 좌파 우파라는 이야기예요. 왼편 이런 말은 항상 반대하고 저항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우편은 기본적이고 보수적이고 원칙적이고 근본적이고, 좌는 이 근본에 대해서 언제나 대항하고 뭐죠? 시비 걸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왜 서는 게 오른편, 왼편 이런 식으로 설명하느냐? 오른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 원리주의자들, 복음 그대로. 좌편향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좌, 왼 이쪽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 늘 시비 걸고 반박하고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클릭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쪽이었더라도 믿음이 진지해지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사회 개혁 운동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닌가요? 사단이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사회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저번에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참 우리 모두 가슴 치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40%가 아니 4분의 1이 25%가 이단이고 우리 한국 교회 25%가 이단이랍니다. 거기다가 우리 같이 이렇게 정말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좌편향된 교회도 무수히 많고 거기까지 합하면 반 이상 될 거야. 제대로 그냥 성경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너무 많고 참 답답해요. 나는 여러분들 중에 제일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나 어디 사는데 이쪽 어디 근처에 제가 갈 만한 교회가 있어요. 묻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는 이쪽은 열려있는데 저쪽은 닫혀있고 요거는 열려있는데 저기는 닫혀있고 참 답답해요.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그 다음부터 또 막혔어. 딴 길로 가 있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조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라고 말했던 이슬이 둘째 사망에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불못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가라지를 낸 것이 바로 가라지를 내고 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진실되지 않은 아까 거짓되어 있는 증거다. 마태복음 13장 42절. 자, 가라지 비유,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2절. 13장 42절입니다. 자, 여기 그리하여 그들은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41절을 보니까 그의 천사들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이들이 누굽니까? 가라지를 냈던 독보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알곡을 낼 수밖에 없죠. 독보리가 나올 수가 없죠. 왜요? 씨앗이 다르잖아요. 주님이 독보리를 심었나요? 아니죠. 씨앗을 심었죠. 그런데 웬 독보리가 웬 말입니까? 그렇죠? 독보리가 났습니다. 저번에 이거 짧게 한번 설명해 드렸죠? 왜 독보리가 나는지.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지 않으면 그 개간하지 않고 잠시 타협하는 사이에 뭐가 뿌려진다? 독보리가 뿌려진다. 이상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못하더라도 아멘하고 받고 그거와 씨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그거 하지 않고 하다가 내가 좀 타협하고 싶다. 좀 내려놓자. 목사님 설교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때 독보리가 가짜 씨앗이 막 심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아시겠어요? 잠자는 중에 싹 뿌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옛날에는 요만한 죄가 생각만 해도 화들짝 놀랬던 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손이 쓱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더라? 타협할 때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이 피는 여기 이제 피라고 그러죠. 경상도 말로 여기 가라지라고 여기 그거는요 손을 안 봐줘도 농부 손을 안 타도 너무 잘 자라. 그리고 빳빳하게 드러나. 그죠? 라영자매 그런 거 잘 알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우리에게 기쁨은 무엇인가? 10장 20절. 자,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것도 즐거움이죠. 거기에 기쁨을 즐거움을 삼지 마라. 거기 빠지면 안 되니까. 어디에 기쁨을 생각해라?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거 그것만 생각하고 기뻐해라.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누가 낫더라 뭐 하더라 자기가 사역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주의한 거예요. 제자들 얼마나 기쁘게 없었던 일이 생긴 거잖아요. 전도하러 내보내놨더니 역사가 나타나 너무너무 신나갖고 막 예수님을 자랑하러 막 쫓아왔어요. 와 진짜 가보니까 막 사단이 물러가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랬더니 바로 뭐라 그러니까 야 그런 거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걸 가지고 기뻐해. 그렇잖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 멋쟁이에요. 그죠? 우리는 함정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주님은 이게 함정이라는 걸 알고 미리 딱 카바를 쳐주잖아요. 참 감사해요. 역시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21장을 끝내고 20장을 끝내고 이제 21장, 22장 이제 신나게 천국으로 가보는 겁니다. 거기 막 진주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진짜 생각만 해도 그죠? 기가 막히죠. 예,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계신다? 2000년. 여러분 7일 만에 만든 우주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2000년을 준비하고 계세요. 호주 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해 본 사람이 힘든 사람이 그러더라고. 호주 사람들 전도해도 말 안 들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지옥 얘기해도 그들은 천국 이야기하면 자기가 사는 곳이 반이 천국인데 뭐 천국 이야기하면 뭐 좋은 줄 알겠어요. 야 호주 와보니까 정말 참 기가 막히다. 이 천의 자연이에요. 세상에 나는 처음에 여기 와서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나 처음에 화가 나더라니까요. 야 누구는 이 좁은 아파트에서 말이죠. 막 진짜 요 문 열면 조문이고 조문 열면 세상에 이런 데서 살다가 이 사람들은 무슨 대골 난 정말 처음에 그 윈도우 나왔을 때 쫙 하고 열리면 거기 뭐 잔디가 쫙 이런 데가 있나. 여기는 천지예요. 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 참 그런 생각이 듭디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 하나가 진주문이래요. 진주도 분명히 진주로는 아닐 겁니다. 아시겠어요? 땅에 속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한 번도 만져보는 것도 아니니까 진주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진주가 문만한 진주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하잖아요. 진주 해봐야 요만한 거 목걸이에 걸고 다니는데 무슨 문을 만들 만큼 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언어로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언어로. 금, 은, 보석 이런 말을 하는데 보석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닐 겁니다. 그 나라를 지금도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살 집을.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만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20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